오늘은 우리 조국 강복 74주년을 맞이하는 너무나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제 강점기의 36년의 시간은 우리 한민족의 글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나라의 주권도 빼앗겼던 너무나 치욕의 역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1945년 광복도 잠시였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또 50년에는 6.25의 동족 산장의 아픔이 지금까지도 분단진 조국으로 또 전쟁의 아픔 속에 사실 우리 민족이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은 기쁨보다는 참 이렇게 아픔과 슬픔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작시한 광복절 노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불러본 노래지 않습니까? 가사를 보면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그냥 어렸을 때는 따라서 때가 되면 불렀는가 했는데 다시 한번 가사를 봤더니 정말 민족을 지키고자 했던 순국 열사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고 정말 그들의 믿음이 이 광복절 노래에 묻어나고 있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처럼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가 광복절에 이렇게 어물쩡해 본 때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교계가 아주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좌파요, 한쪽에는 우파요, 또 한쪽에는 얼마 전부터는 친일, 또 한쪽에는 반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참 이게 광복절의 모습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파건 좌파건 친일이건 반일이건 간에 이 광복절 기념 주일이 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가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사참배를 이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도이즘, 정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구 설교를 한 것처럼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은 어떠한 굳건한 믿음이 저는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남은 자인가? 이북의 오도에서 예수 믿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그저 고향 산천 놔두고 강을 넘고 산을 넘어서 38선 남쪽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을 통해서 남쪽의 교회가 흥왕했던 어떤 믿음의 선배가 바로 저는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이민 역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민 역사가 무슨 정착의 역사가 아니라 저는 남은 자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민 한인교회는 남은 자들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남은 자의 역사가 미국 이민교회 역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오늘 그저 세 번째 주제가 뭔가 은혜고 또 하나는 그 은혜 속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은 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선지자는 남은 자는 누군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고 부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한 주간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피하러 이곳에 왔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 우리도 똑같이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남은 자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엘리야의 시대에 있어서 남은 자가 누군가 4절 말씀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는 뭔가 무릎 꿇지 않은 자에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뭐죠? 우리가 진짜 남은 자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릎 꿇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부르신 진정한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남은 자를 부르는 곳이에요. 남은 자가 그저 세워지고 남은 자가 교회를 이끄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 부르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저 남은 자는 뭔가 신앙에 굳게 서는 절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남은 자에게 은혜를 따라 은혜를 따르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남은 자 성도가 여러분이요 남은 자 은혜로 부르심이 여러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진정한 남은 자의 은혜와 남은 자의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은혜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인 것입니다. 미국에 예전은 그저 유명한 시사 주간지로 타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저 미국에 와서 참 많이 봤던 내용인데 요즘에는 인터넷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타임지의 올해 9호로 이 그 9호로가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9호로 표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미국에서 올해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도시명을 글로 써가지고 한 장 표지로 가득 채웠어요. 왜 가득 채웠냐면 그 도시를 세어봤더니 235개 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간에 뭐라고 썼냐면 enough, 이제 충분하다 이거요. 더 이상은 하지 말라 이거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출판되어지기 전에 또다시 지난 주간에 증오, 총기 난사 사건, 무작정 그저 후레를 타고 가다가도 그저 무작정 살인 사건들이 그저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미국이 낙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오렌지 카운티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어떤 절망의 시대로 미국이 변하고 있나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시대는 과연 어떻게 되었냐? 사실 엘리야의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 있던 왕이 뭔가 하면 아합이라고는 왕과 그의 아내가 누구였죠? 이세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또 얼마나 많은 주의 제자들을 뭔가 헐어버렸으면 열왕기상 19장에 뭐라겠냐면 그저 엘리야가 호렙산에 숨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늘 본문에도 3절에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도 찾는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에 오직 나만 남았다 하는 말이 여기 말고 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딘가 보면 욥기서 1장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의인 욥이죠. 하나님이 그저 사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의인 욥이 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축복의 울타리를 둘러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저 사단이 허락 맡아서 욥을 4번을 칩니다. 완전 쓰나미처럼 그냥 치죠. 예? 근데 신기하게도 4번을 칠 때마다 한 명씩 남았어요. 한 명씩 남아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 오직 나만 홀로 피하였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4번을 4번의 종들이, 4명의 종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참 신기하죠. 두 번째를 보면은 그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죽었는데 양떼가 7,000마리가 불에 타 죽고 사람들이 타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거기서 한 명이 살아나가지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4명이 오직 나만 남았다고 욥에게 말씀하고 있나?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4번이나 청천벽력 같은 재난이 덮쳤는데 과연 욥은 그 4번의 사건을 그저 들었을 때, 또 그 다음에 느꼈을 때 어떤 표정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상황을 그가 갖게 되었는가 하는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4명의 사람은 전부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은 자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4명이 남은 자가 증인으로서 욥이라는 사람은 뭔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그러한 남은 자의 증인이 된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는 남겨놓은 사람이 4명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자가 4명이 아니었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주일에 산 여러분의 삶보다도 크고, 여러분의 헌신보다도 크고, 여러분의 수고보다도 크고,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크고, 여러분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또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날은 절망의 시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엄청납니다. 그러니 남은 자의 사명은 그 은혜로 내가 택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입었을진데, 그 은혜를 말하고 그 사랑을 말하고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되고, 똑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마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들이 그저 뭔가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나는 무릎 꿇지 아니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바로 서서 바른 신앙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몸부림을 치는 신앙이니 그게 남은 자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어려움 속에 순식간에 빠지고 왜 성도들이 뭔가 요동을 치고 있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남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혼미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듣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있고 닫혀있고 그저 뭔가 귀먹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령이 열려야죠. 마음이 활짝 열고 우리 심령 속으로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눈을 똑바로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으로 들어져야 그게 남은 자의 모습이고 남은 자의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정말 위대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의 숫자가 120명입니다. 120문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다가 점점 줄어서 120명이 남아서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이 귀를 활짝 열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정말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귀 속에 강한 바람이, 그저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집에 가득한 바람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눈은 뭔가 하나님이 그저 성령이 불의 혀까지 갈라치는 것이 저들의 눈에 보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온통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얼마든지 남은 자면 성령이 쏟아부어지고 능력이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10전을 맞는 새생명교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자로 이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새생명 한인교회가 남은 자 역사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는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앞으로 1시간 반 정도면 대망의 뭐가 시작되죠? 성경 퀴즈데이. 우리 장로님 성경 퀴즈데이 기도까지 하셨는데, 저도 지난 주간에 창세기 출애굽기 많이 읽은 내용인데 저도 한번 읽어보자 해서 또 읽어봤는데, 저는 이번에 어떻게 읽어봤냐면 예상 문제가 뭐가 나올 것인가 그렇게 해서 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창세기 50장인데 하여튼 수천 개 문제가 낼 것 같아요. 얼마나 문제 나올 게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쉽지 않다. 대신 저는 생각하기를 성경 퀴즈대에 컴퓨터로 영상을 통해서 그저 OX, 객관식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게 보여요. 저게 여러분 보이시죠? 저 칠판이 보이는 거예요. 칠판이. 갑자기 저게 칠판이 보이는데, 이게 디지털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예전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아날로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 말씀에 파란 줄, 그저 노란색, 빨간색, 그때가 진짜 은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의 성경 퀴즈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퀴즈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를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1장에 정확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9장에 보면 9장 25절에 보면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 백성을, 내 사랑을 받지 못하던 백성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거 뭔가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고 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1장 후반절에 보면 남은 자를 사도 바울은 뭘로 말했냐면 접붙임으로 말했어요. 접붙임. 근데 보통 이 세상에 접붙임을 옛날에 저희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그 접붙임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더니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접붙임은 원래 이 돌 감람나무가 있으면 그저 참 감람나무가 만약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면 그 돌 감람나무에 이게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좋은 가지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접붙이는 방식인데 오늘 성경 보니까 전혀 달라요. 정반대예요. 좋은 감람나무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쁜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한 게 그게 성경적인 접붙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 한번 보면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요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그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접붙임 존재가 이게 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기가 막히고 시기나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키려고 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에도 알지만은 그저 정말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어가면서 뭘 여기다 붙였죠? 다윗의 별이라고요. 다윗의 별. 예? 지키려고 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말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지켰어요. 저는 공짜로 받았어요. 제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데이빗이거든요. 누가 이름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 그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데이빗이 몇 분이 계신지 몰라요. 우리 이민 사이에 데이빗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죠?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접붙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액을 입은 자 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카이로스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헬라말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크로노스는 뭔가 하면 그냥 흘러가는 자연적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접붙임이 뭔가 하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카이로스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존재로 바꿔진 거예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뭔가 모으고 부자가 됐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가 뭔가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형 만나서 반절 띄워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언제 카이로스로 접붙임이 되겠냐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붙잡는 순간 접붙임이 됐죠. 카이로스가 됐죠. 그래서 왜 카이로스가 됐냐? 네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존재가 바꿔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 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접붙임은 카이로스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정말 끝무리 중에 끝무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저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는 슬픔 중에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말했어? 예배를 말했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바로 메시아가 바로 나다고 하는 메시아를 계시했어요. 그러니까 뭘죠? 주님과 접붙여지는 그 순간에 뭐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남은 자는 탄생하는 것이다. born 하는 것처럼 탄생하는 것이다. 언제 탄생하는가? 하나님과 접붙여지는 순간 탄생합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나으려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크로노스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그저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카이로스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혈류증이 그저 멈춰지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네요.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를 탄생시키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붙잡았더니 내 혈류증이 나아지고, 내가 예수님 붙잡힌 바 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지고, 내 인생에 살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막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뭔가 내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어지는 진정한 남은 자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남은 자의 증거가 살아있는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저도 참 조국 광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북한에 가서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저 원산에 가서 일생을 한번 보내야 되겠다 하는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광복 4년 전, 그러니까 70년, 소위 영어로 말하면 희년이고 주블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의 섭리,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이게 광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38선이 무너져라,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뭔가 저 압록강 두만강에서 어떻게든 복음이 저 남쪽으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통일의 방법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난 4년 전부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남은 자를 조국에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뭐냐면 탈북자 3만 명입니다. 이 광복절에 가장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고 자기 형제 부모가 이보고닥에 살아있는 탈북자 3만 명들에게는 저 북한에 있는 땅 지역이 정말 이제 통일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셀러폰 시대죠. 근데 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한에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남한 소식을 이북의 모든 지역에
통화를 가능한 시대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김정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 우리 장로님 자유의 소식 기도회 자유주의 민주주의 나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3만 명이 통화를 들고 이북에 있는 방방곡곡에 정말 남한이 와서 이렇게 살살 이거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돕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어떤 이야기가 도냐? 남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올라올 때 두만강을 넘고 압록강 그 상황을 죽음을 부름쓰고 넘고 중국에서 공안 또 라오스의 메콩강 이런 게 오야 되는데 그때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건널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천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했다 간증하고 있고 그래서 수천 명이 3만 명의 숫자가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남한에 온 사람이 3만 명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과 광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3만 명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저들이 예수 전하게 하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고향에만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놀라운 광복의 역사가 진정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한 말이 말씀이 맞았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3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한에 온 것처럼 남은 자가 탄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섬기러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 사모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놓고 어떻게든지 내 남은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저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내 가정을 사용하고 내 자녀를 사용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용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남은 자의 도구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